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막힌 문들이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각자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를 찾아내신, 잃어버린 한 사람, 잃어버린 한 영혼을 마침내 찾아내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를 들어가 통과하시면서 삭개오를 찾아내셨고, 나무 위에서 내려오라,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삭개오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완전히 회복되고 변화된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의 신분이 회복되고, 그의 존재가 회복되고, 그의 정체성이 회복되면서 자신의 것을 사람 살리는 데 사용하는 사명자의 삶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 그 은혜를 붙들고 이제 내가 내 삶에 나의 삭개오를 찾아 나서야 된다. 잃어버린 한 사람을 나도 예수님처럼 찾아 나서야 된다. 그런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청년 예배 때도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청년들에게 도전을 했어요. 여러분의 삭개오를 찾아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라. 청년들이 이 말씀이 들려지고 반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모임을 하면서 이름을 적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잃어버린 영혼은 누군가, 또 내 삶에 잃어버린, 내가 찾아야 될 전도 대상, 잃어버린 영혼은 누군가, 이름을 적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그 영혼을 우리가 구원해낼 것인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선교적인 삶을 살 것인가 고민하고 또 구체적인 방법들을 의논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만 받고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헤매시는 목자 되신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애타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찾아내고야만은, 그래서 영혼 구원의 사명 감당하고 전도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나를 찾아내셨다. 그리고 나를 살려내셨다.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에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런 복음으로, 그 감격으로 충만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항상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시고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이 자신들만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통당하고 계시는 하나님, 함께 고난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힘든 이유가 뭡니까? 고난이 힘든 이유는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어느 지점에서 이 고난의 터널이 끝날지를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고난의 크기가 너무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가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찔림과 상함을 당했다. 찔림과 상함은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고통을 대신해서 주님이 고통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징계가 우리에게 뭘 준다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음, 회복을 허락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이 고난에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을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고 예언적 선포를 하십시오. 이 고난은 반드시 끝난다. 이 고통은 반드시 끝이 있다. 주님이 반드시 나를 회복시킨다. 내 자녀를 회복시킬 것이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킬 것이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킬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를 우리가 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확신과 믿음과 담대함이 발생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면 여러분,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찔림과 상함과 징계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십자가의 본질이죠. 십자가의 본질은 뭡니까? 희생입니다. 대신 고통당하는 것. 자기 포기입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 십자가가 우리 삶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그 결정체, 그것이 바로 십자가고, 그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회복된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유치부 성경학교 개회 예배 설교를 하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때가 악하고 정말 말세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세계 정세와 환경과 기후와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는데 내가 이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이건 직무유기다. 그래서 기회만 닿으면 십자가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땡깡을 질러가면서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막 떠드는 그 아이들이 그래도 그 복음을 듣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유치부 부장이신 우리 허정옥 권사님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하시는 게 12명의 예배자를 보내주십시오. 근데 이 신선동 땅에 어디 12명의 그 유치부 아이들이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근데 어제 12명이 왔어요. 오늘도 12명이 왔어요. 근데 제가 믿음이 더 부족한 거예요. 애들한테 물었어요. 몇 명의 예배자를 하나님 보내주시냐니까 우리 소우가 그랬습니까? 100명 보내주신다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막 까부르는데 그 안에 믿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역사들을 이미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시작하셨고 이미 하늘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 영적 대열에 저는 온 성도들이 다 함께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적 대열에 우리가 다 함께 합류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날마다 회복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았다 그랬는데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랑은 곧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 단순히 대적이 없는 상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다 나를 좋아해주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고난이 있지만, 환난이 있지만 여전히 나를 향한 대적들이 눈을 부라리고 나를 대적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로 인해서 마음에 평강이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붙들면 하늘의 위로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 모든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거짓으로부터 나를 속이는 모든 속임수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자유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면 말씀이 믿어져요. 우리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붙들 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땅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진화론인가? 창조론인가? 늘 헷갈렸던 인생에서 내가 말씀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구나.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아버지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믿어지고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심판의 역사가 믿어지고 그 위에 펼쳐질 천국과 지옥의 그 사건들이 믿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내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교회를 다녀도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그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도 죽으면 끝이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봐도 깨닫지 못하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심판의 역사 천국과 지옥의 역사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고 보여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임하면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위로가 위로부터 임하는 것. 사람이 위로하는 말은 잠깐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또 두려운 거예요. 사람은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을 바꾸는 거. 그렇게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했는데 당신 때문에 못 살아 바뀌는 겁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은 잘 경험을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그렇게 당신밖에 없다 그랬는데 사람 마음은 정말 쉽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결같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에요. 내가 잘 나가든지 못 나가든지 내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마침내 그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 나를 회복시킨다 말씀하시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뭘 받았다고 합니까?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음을 받았다. 고침을 받았다.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병이 낫는 그 정도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이 나아도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나을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렸는데 그 병이 만약에 완치가 됐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게 회복이 되어도 길어야 몇십 년 살면 이 땅 떠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회복이 뭐죠? 궁극적인 고침받음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내 존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 존재, 내 신분, 내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길어야 100년 사는 이 땅에 왔는데 왜 왔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인지,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 그 능력이 여러분 우리를 완전히, 우리 존재를,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내 삶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백성의 궁극적인 정체성은 바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하는 자. 어떤 상황에서도, 사망의 깊은 골짜기에서도 예배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하나님 백성의 궁극적인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니까 출애굽기 3장과 출애굽기 5장과 출애굽기 7장과 쭉쭉쭉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시는데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내가, 우리 이 백성이 광야에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 함이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광야로 하나님 보내시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광야로 내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사망의 깊은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대적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공격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의 제단을 쌓으시고 그 예배의 제단을 쌓을 때, 여러분, 야곱이 제단을 쌓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상황, 아무리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사람들이 미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렸을 때 하늘의 축복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합당하신 분이고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복받은 사람들은 예배에 성공한 자들이에요. 목숨 걸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관계가 어려우면 예배 안 합니다. 우리는 조금 마음이 상하면 예배 안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좀 상처받았다 그러면 예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마귀는 떠나가고 하늘문이 열려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돕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시지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미 심령의 하늘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여서 하늘 문이 열리는 예배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는데, 이것은 현상적인 회복이 아니고 본질적인 회복이고 근원적인 회복이고 영혼 육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우리의 전인격적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하고,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혼이 나음을 입는 겁니다. 혼은 우리의 생각의 영역이고 우리가 결정하는 영역인데, 생각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기름 부으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에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늘 부정적이고
늘 비판적이고 늘 비난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절대 남을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육의 치유입니다. 육의 회복. 오늘 육신의 고통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만지셔서 회복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필요하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질병도 고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역사는 대부분이 병고침의 역사. 그래서 병이 고침받는 것은 과거에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도 일어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필요하시면 병도 고쳐주십니다. 오늘 우리 영혼 육의 회복이, 진정한 치유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위로하는 능력이요,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능력인데, 이 위로와 회복은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위로는 미래적이다. 하나님의 위로는 미래적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이 십자가의 능력은 현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넘어져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침의 역사, 회복의 역사,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고, 정말 사모하면서 기도하시다가 병이 딱 나오면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병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요, 그 다음 단계, 영적인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가능케 하시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인데, 여러분,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순종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 챕터를 여시는 거예요. 영적인 다음 시즌을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그 영적인 다음 시즌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고침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말씀의 순종, 그것이 합쳐질 때 여러분, 우리 앞에 사명이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 능력을 붙들 때, 온 교회가 이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새로운 차원을 펼치시고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영적인 새로운 차원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계속 쳇바퀴 돌듯이 계속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적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후손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손자와 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명신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공동체로, 능력의 공동체로, 성령의 공동체로 우리를 더 뜨겁게 달궈주셔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환상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역사가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가 우상이 되어서 그 상처가 완전히 똘똘 뭉쳐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만들고 영적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불순종의 자리에 머물게 하는데,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며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삭개오가 비참한
그 삶을 살아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그 능력을 경험했을 때 잃어버렸던 그 이름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않습니까? 예, 정말 존귀한 자라고 하는, 예, 그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이름의 본연의 가치를,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쳇바퀴 돌듯 같은 자리에서 반복하며 같은 죄를 짓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십자가 능력에 힘입어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생명 살리는 삶, 영혼 구원의 삶, 사명 감당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용기의 말씀을 주시고 내가 너를 고치겠다, 내가 너를 회복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붙잡고 이 찬양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